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들, 5월 8일 어버이 주일입니다. 오늘 부모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부모님을 위해 기도하고 또 부모님을 깊이 생각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께 나왔습니다. 부모님께 순종하며 받들어 섬기셨던 예수님처럼 우리도 이 예배를 통해서 부모님을 향한 마음을 더욱 깊이 새기게 하옵소서. 부모님을 공경함으로 받게 되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물을 채우시리라.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마음 모아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중등부 고등부 친구들이 오늘도 어버이 주일을 맞아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부모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기에 우리도 이 땅에 존재하게 되었고 부모님의 귀한 믿음을 따라서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녀들로 살아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부모님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예배하게 하시고 여러 사정으로 부모님이 계시지 않는 우리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 친구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친히 자상한 아버지가 되어주시며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그 손길을 힘입고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선포하실 박성수 목사님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목사님의 전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이 되어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의 귀에 들려지게 하시고 가슴속에 새겨지게 하여 주셔서 한 주간도 그 말씀 따라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우리 친구들이 가정에서 말 한마디 한마디를 진심을 담아 가족들에게 할 수 있게 하시고 사랑의 언어, 남을 높여주는 언어, 그리고 격려와 위로가 되는 말들을 하며 서로가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 될 수 있도록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의 삶 가운데 한 주간도 동행하여 주시고 건강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믿음의 삶으로 한 주간도 인도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12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출애굽기를 저희 중등부는 계속 하고 있는데요. 출애굽기에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제 앞에는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를 통해서 또 모세와 함께 또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여정들이 잘 나와 있습니다.
출애굽해야 할 이스라엘 백성의 총 인원이 200만 명 정도로 추정이 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출애굽한 이후에 세웠을 때에 군인으로 복무할 수 있는 20세 이상의 남자들이 60만 명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자와 아이들을 추산해 보면 200만 명 정도가 되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군인으로 복무할 수 있는 인원이 60만 명이라고 했잖아요. 지금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나라 군인이 60만 명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정말 많은 숫자죠. 만약에 우리 같으면 모세를 보내서 어떻게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꺼내올까 고민한다면 이렇지 않겠어요? 가서 매일 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고된 일을 하는 사람들, 무슨 의미냐면 힘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 창을 들든 돌을 들든 그 사람들을 설득해서 군대로 일어설 수만 있다면 무려 60만 명의 군인들이 일어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설득해서 나무로 창을 깎아서 만들든 어쨌든 애굽의 나라들, 애굽이라는 나라와 대항해서 싸우도록 하면 보내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출애굽 과정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안 해요. 예, 불평만 합니다. 아무것도 안 해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으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 동안 애굽 땅에 살면서 물론 400년이란 기간을 모두 종노릇을 한 것은 분명 아닙니다. 요셉을 알던 왕조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후대했겠죠. 그런데 왕조가 바뀌고 또 이스라엘 백성을 위협적으로 느꼈던 왕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압제하고 노예로 삼아서 고된 일들을 시키게 됩니다. 자, 그렇게 오랫동안 노예로 종으로 살다 보면 사람이 어떻게 될까요? 예전에 많은 심리학자들이 실험을 한 것들이 있는데 그중에 사람을 둘러싼 상황이 또 사람을 둘러싼 어떤 환경이 사람을 얼마나 무력하게 만드는지에 대한 실험을 합니다. 물론 사람을 대상으로 놓고 한 실험은 아니지만 사람도 비슷한 반응을 보인다고 합니다. 영상으로 한번 봐볼까요? 학자들은 이런 상황을 학습된 무력감이라고 부른다는데요. 동물 실험의 예를 들어볼까요? 개 한 마리가 출구가 없는 공간에 갇힌 상태에서 바닥에 전기 충격을 살짝 줘보겠습니다. 위협을 피해 안전한 공간을 찾으려고 개가 노력을 하죠. 하지만 상황이 반복되면 점점 위축된 반응을 보이다가 이렇게 무기력한 상태로 들어서게 됩니다. 도망을 갈 수 없는 상태라고 한다면 어떤 아이들은 굉장히 얼어붙기도 하고요. 위축되고 예민화돼서 공포가 더 커지고요. 세뇌되듯 학습된 무력감에 빠진 개는 한 발만 나와도 전기 충격에서 벗어날 수 있는 상황이 돼도 끝내 피할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반복적으로 일어나게 되는 거는 학습이 되어서 점점 이제 내가 여기서 이겨낼 힘도 없게 되고 좌절하게 되면서 깊은 그러한 무력감을 만들어내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은 전체적으로 자신감도 없어지게 되겠고 이제 우울감이라든지 우울증까지 가게 되면서 점차적으로 파괴가 되어가는 거죠.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무기력함이 몸에 배어 있어요. 노예로 산다라는 것은 시키는 대로 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 어떻게 삶을 이렇게 변화시킬 수 없는 상황들이 오래도록 지속되다 보니 스스로 삶을 위해서 뭔가를 할 줄을 모릅니다. 사실 저 정도 인원을 막 혹사시키면 우리나라 지금 같으면 다 일어나서 막 반란을 일으키고 했을 텐데 그렇지 않아요. 그냥 잘 그렇게 살기로 결정하고 그냥 당연히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압제 속에 살게 됩니다. 이런 이스라엘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으세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뭔가를 해서 그들이 나올 수는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 애굽 땅에 10가지의 재앙을 보내시는데 그 10가지의 재앙, 오늘 말씀 이전까지 총 9가지의 재앙을 내리시는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진짜 손끝 하나도 요구하지를 않으십니다.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으세요. 이것이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만히 앉아서 보기를 원하셨습니다.
자신을 압제하던 이들, 그 애굽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무력하게 무너지는지 보게 하셨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압제하는 애굽을 굴복시키시는 한편 이스라엘 백성을 지금 치유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출애굽기 14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보복을 행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봄을 통해서 자신들의 무력감에서 벗어나도록 돌보고 치유하고 계시는 중입니다. 이제 마지막 날이 왔어요. 마지막 재앙의 날이 왔습니다. 마지막 재앙까지 하나님께서는 막 애굽 사람들을 엄청 괴롭힌 게 아니었어요. 처음부터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일들, 그 일들을 행하시면서 그들에게 계속 기회를 주셨습니다. 계속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라고,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이 큰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천천히 그 강도를 올려가면서 재앙을 내리셨어요. 그들에게 계속 기회를 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굽은 끝까지 버티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오늘 장자의 죽음이라는 재앙을 맞이하게 되지요. 오늘 장자의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이 날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처음으로 무엇인가를 요구하십니다. 오늘 일단은 어떤 일이 있을 것인지 말씀하십니다. 12절.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아멘. 하나님께서 애굽의 땅을 두루 다니면서 처음 난 것들을 다 죽이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처음으로 무엇인가를 요구하십니다. 6절 7절입니다. 이달 19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이스라엘 백성이 할 일은 다른 게 아니었어요. 양을 잡아서 먹어야 되니까 양을 잡을 때 나는 피를 좌우 문설주에다가 발라라, 임방에 발라라 라는 겁니다. 정말 쉬운 일이에요. 피만 닿으면 유치원생도 할 수 있는 일을 이스라엘에게 시키십니다. 이렇게 쉬운 일을 시키신 다음에 그리고 나갈 준비를 시키십니다. 8절부터 읽겠습니다.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11절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맛이나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급히 해서 급히 먹어야 돼요. 지금 뭐 맛있는 거 먹을 때가 아니에요. 뽀송뽀송한 빵 이런 거 아니에요. 빨리 먹어야 돼요. 빨리 먹고 빨리 준비해야 돼요. 왜요? 이제 곧 나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곧 나가야 돼요. 나갈 수 있는 시간이 길지 않아요. 애굽의 바로가 슬퍼서 나가라고 했지만 곧 정신을 차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느긋하게 준비할 시간이 없어요. 급히 빨리 준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 모든 일들을 다 이스라엘을 위해서 해주셨어요. 그리고 유일하게 요구하신 일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문에 피를 바르고 나갈 준비를 해라. 그날 밤에 죽음의 사자가 문에 피를 발린 집을 넘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넘어갔다라고 해서 오늘 그날의 이름이 유월절이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날에 애굽의 경계를 넘어서 이제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으로의 여정을 시작하게 되지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정말 모든 것을 다 하셨습니다. 정말 모든 것을 다 하셨어요. 왜요? 우리는 말 그대로 무력하기 때문입니다. 오랫동안 죄에 굴복해서 살다 보니까 죄가 뭔지도 아예 모를 정도로 공기가 이렇게 느껴지지 않는 것처럼 죄가 뭔지도 모를 정도로 그렇게 굴복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당연히 죄를 이길 힘도 없고 의지도 없는 상태로 살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감당하신 것입니다. 대신 우리에게 딱 한 가지 요구하신 것이 있어요.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무력한 이스라엘에게 요구하신 것과 같은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이스라엘이 애굽
애굽 땅을 탈출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믿음을 통해 구원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애굽을 두들겨 패시는 것 하나님이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애굽에서 떠나는 것은 결국 이스라엘 백성이 해야 되는 거였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안 하다가 이렇게 탁 옮겨주시지는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해야 되는 일이죠. 마찬가지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모든 일을 다 하셨지만 구원을 위해서, 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6월절은 파스카라는 이제 이름으로 지키게 됐는데 유대인들이 반드시 지키는 그런 절기가 됩니다. 14절입니다.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이렇게 6월절을 그들이 지켜왔는데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날이 바로 이 6월절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6월절로부터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신 날을 기억해서 부활절로 지키고 있지요. 그래서 우린 6월절 대신에 더 큰 의미의, 더 풍성한 의미의 부활절을 우리는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에서 사망해서 그리고 정말 우리를 뒤덮고 있는 어두운 상황들 속에서 벗어나려면 하다못해 짐이라도 싸야 합니다. 바로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으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여기서 나가겠습니다 라는 선언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 모든 일들을 다 하셨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며 우리는 애굽을 나가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서 어려운 이 모든 상황들 속에서 나가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들을 향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모든 일들을 행해 주시고 또 우리가 오직 예수님만을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것들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작아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이 크기에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믿고 의지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믿음을 통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주님께서 약속하신 곳으로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서게 하신 곳 가장 귀한 곳이 바로 이곳이라 내게 주신 곳 광야와 같아도 믿음과 소망 가지고 최선을 다하리. 작은 삶 주께 드릴 때 나의 삶을 통해 주 영광 받으리. 내게 맡기신 가장 귀한 이곳 감사와 순종으로 오늘을 살리라.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나의 일상을 통해 생명의 복음을 내게 맡기신 이곳 나를 부르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나의 일상을 통해 생명의 복음을 내게 맡기신 이곳 나를 부르신 곳에 하나님
드려진 예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중고등부 귀한주의 자녀들이 주님 앞에 예물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 마음과 정성을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충만한 은혜로 가득히 채워주시옵소서. 특별히 어버이날입니다.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되 부모님께 건강함 더하여 주시고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주님께서 형통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가정 안의 사랑으로 화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귀한주의 자녀들 학업 중에 있사오니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고 건강도 더하여 주시고 또 공부하는 데 필요한 모든 물질들도 더하여 주시오며 또 재능이 필요한 귀한 자녀들에게 재능에 재능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삶을 기쁨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주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도 주님께서 책임지시고 또 인도하시고 또 돌보아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 우리를 낳으시고 기르신 그 어버이를 기억하며 또 어버이의 사랑에 반응하는 사랑하는 중고등부 귀한주의 자녀들과 또 예수님을 굳게 믿기로 결단하고 또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하기로 마음먹은 사랑하는 모든 예배자들의 삶과 가정과 학업과 모든 생업 위에 앞으로의 모든 삶의 계획과 모든 삶의 자리들 위에 또 앞으로의 모든 삶의 여정 위에 또 전쟁으로 고통받는 우크라이나 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